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더위에 잘 지내십니까? 네, 제가 금요 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교회같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네, 계양산이나 한강변에 나간들 교회만큼 시원하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그러시니까 오늘은 교회 오셨으니까 좀 오래 계시다 가세요. 네,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죠. 은혜 받을 수 있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또 이제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님을 세웠죠. 이 내용은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그 7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고 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는 대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 집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다시 본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한테 세례를 베풀었으니까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사용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의 순종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신앙의 대선배인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 뜻을 꼭 이루어드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함께 읽으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죠. 오늘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그 길은 무엇이라고요? 광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벼랑간 천사를 보내신 것 같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빌립 집사에게 아무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같이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간다고 하면 천상은 노새를 타거나 걸어서 가야 할 텐데요. 사마리아 성에서 이 길까지는 적어도 50km가 넘는 길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바로 그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하도 핍박이 심해서 빌립 집사가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을 온 거거든요. 심지어 동료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는 얼마 전에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한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러니 빌립 집사님이 어느 모로 보나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려면, 사마리아에서 가려면 천상 그 예루살렘 성을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갔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일어나 가서 봤어요.
무슨 이유를 여쭤본 것도 아니고 핑계를 댄 것도 아니고요. 빌립 집사의 하나님 뜻 순종의 모습입니다. 빌립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 빌립의 순종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큰 성에서 유명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은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8장 6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적을 일으켰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온 성이 큰 기쁨으로 들끓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빌립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던 이를테면 영웅시대던 그런 때인데요, 어느 날 벼랑간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데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빌립 집사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글쎄요, 어떤 경우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큰 도시에서 유명하게 목회하는 한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벼랑간 외딴 섬이나 산 골짜기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혹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한 분한테 벼랑간 제3세계로 아프리카 같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평신도 집사님이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순종하고 가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순종을 하지. 하나님 뜻만 알면 내가 순종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내게도 빌립 집사와 같은 방법으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만 하면 나는 순종하겠다고. 그렇습니까? 우선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뜻을 주로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틀림없으시죠? 자, 이제 빌립 집사에게 나타난 천사의 계시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나타난 천사는요, 아마도 꿈이나 아니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는 그런 계시를 받을 때처럼 환상으로 나타났겠지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 죄성이 깊어서요, 이 정도로는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사 기드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 사람을 치러 갔습니까? 아니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천사한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자가 말씀한 대로 기드온이 염소고기와 무교병을 반석 위에 갖다 놓고 국물을 부었는데요, 하나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그 고기하고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물을 분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서 불이 나오더니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사자가 떠나서 기드온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기드온이 야, 나한테 천사가 분명히 나타났구나,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해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순종해서 이제는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처럼 혼자서라도 미디안 쳐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쳐들어온 미디안 사람 보고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겠죠. 성경에 보면 이때 기드온이 양털 가지고 하나님 몇 번이나 시험합니까?
2번씩이나 시험했잖아요. 한번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다 두고는 하나님,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습니다. 근데 이튿날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 갖다 짜니까 이슬이 그릇에 가득 이슬이 짜지네요. 그럼 이제는 믿고 순종해서 미디안 치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게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또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참 인간이 죄인이죠. 저 같으면 이 정도에서 기도원 대신 다른 사람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인간이 죄인이죠.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열정탐꾼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도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순종하지 않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아니라고 쳐들어가자고 하니까 심지어 자기들이 죽을까 봐 그랬죠. 한 지휘관을 우리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래가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 손해가 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내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면 하나님 뜻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쉽게 따르죠. 천사가 나타났다고 순종합니까? 모세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라고 해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자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변명했어요. 다윗 왕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지요. 그런데도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치던 아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물질의 눈이 나와둬서 하나님 뜻 알고도 거짓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 내가 보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은 아닌가요? 게다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또 얼마나 순종하기가 힘듭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풍랑 만난 배를 탔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이 쉽죠. 실제 배를 타는 어부들한테 이런 요구를 해보세요. 쉬운 이야기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직장 생활할 수 있습니까?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계산 소식지에, 최근에 나온 계산 소식지에 간증을 읽어보셨나요? 직장에서 술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 승리하신 성도님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요, 무기명으로 지르셨더라고요.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죠.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지나치게 철저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지나치게 관대해서 문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고 살라시면 살고 죽으라시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 때 그 길이 비록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불꽃 튀기는 역동적인 삶, 참으로 열매 맺고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 집사의 경우요, 이처럼 순종할 때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요.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자, 2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순종하고 가서 보니까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어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뭘 탔어요? 수레를 타고 선지자 누구의 글을 읽더라고요?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누구의 글을 읽었다고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네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성경 퀴즈대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자, 30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 네시가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고 있었군요. 소리내서. 이 네시는요, 덜커덩거리는 수레에서 구약 성경을 소리내서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어떤 분이요, 버스에서 성경 안 읽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버스에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수레보다 훨씬 독서 조건이 좋으니까요. 물론 버스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 내시에게서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요, 32절 33절에 보니까요, 이 내시가 마침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개장 중에서도 특별히 몇 장을 읽고 있었어요?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내용이죠. 참 신기하죠. 그것도 소리를 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별로 잘 안 놀라시는데요. 네. 이것은요, 빌립이 네시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도저히 스쳐 지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게다가 빌립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는 34절에 보시면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하고 빌립 집사한테 이 네시가 질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빌립 집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틀림없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됐어도 도무지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 그날이 그날이다 하시는 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전도 안 하셔서 그래요. 전도. 기도하고 전도해 보세요. 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사람은 분명히 만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체험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기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고 귀를 의심케 하는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빌립 집사님처럼요. 순종은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건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일평생 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6절에 보면요. 빌립 집사님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즉 이사야서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시가 복음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 영접할 때쯤 되니까 물 없는 광야에서 또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물 있는 곳에 다다르니까 이 내시가 자원을 해서 세례받기를 또 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원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세례를 마치고 나니까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기록입니다만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갔다고도 나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상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이상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빌립 집사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빌립 집사를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데 사용하셨다니까요. 이 사건은 복음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온 세계로 전파되는 첫 관문에서 빌립 집사를 순종하는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 집사님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요,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7년 동안 당했을 때 자기 아버지 집을 다 살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 백성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바사의 첫째가는 총리가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기 민족을 귀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 사람. 올해가 광복 70년이 되는 해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통일의 비전을 새롭게 갖자고 오늘 또 시청 앞에서 기독교인들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아마 다 아시겠죠. 그럽니다만 사실은요, 우리 중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에스더 같은 순종의 사람,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광야라도 내가 가겠다고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누구든요, 이 성경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어제 청년 3부 4부 11명의 청년들이 시베리아 중앙까지 들어가서 알타이족 선교를 마치고 귀환을 했습니다. 알타이족 아시나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시베리아 중앙에 사는 민족인데요. 어제 그 팀이 귀환해서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하고 단기 선교는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가르치고 전한 이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나라와 러시아에서 캄보디아와 미얀마 사람들, 중국 사람들의 실제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함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만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많은 사도들이 있던 예루살렘 성을 다 순례를 하고요. 돌아가는 길에야 비로소 평신도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빌립은 모든 평신도들의 귀감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사역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베드로나 사도 요한의 사역에 그런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크게 쓰십니다. 사무엘이 가르친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님 뜻이 여기 있기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날 돌이켜볼 때 하지만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뜻만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